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내린 결론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환경을 선택해야지 되고요. 또 때로는 우리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누구를 오늘 만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고요.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 모든 선택의 결과는 나 스스로가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오늘 나의 이 모습이고요. 오늘의 선택의 결과가 내일의 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적인 환경에서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불평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감사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바로 이런 마음의 선택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마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이 느끼는 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도 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어떤 것을 주로 선택해 왔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그런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요, 모든 일을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에 있어서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나쁜 면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면과 나쁜 면이 항상 공존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우울증에 걸려서 부정적인 생각이 내 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부정적인 면이나 나쁜 면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오늘 나한테 참 오늘 예쁘게 옷을 입으셨네요 라고 말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웃으면서요, 칭찬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옷을 뛰어나게 아주 잘 입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칭찬해준 그 사람의 마음을 고맙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옷을 참 이쁘게 입었다고 칭찬한 그 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옷을 예쁘게 입지 않았다고 비꼬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가요. 아니, 오늘 내가 옷을 이쁘게 입었다고 하면 내가 다른 때는 옷을 엉터리로 입고 다녔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해줄 때 그 칭찬하는 말이 안 이쁘게 들린다고 하면은요, 혹시 내가 우울증에 지금 걸려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서도 제일 많이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뭔가 하면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대개 다 보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그 상황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모드라는 말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주로 이제 패션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 모드라고 하는 말을 그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양식의 지속적인 상태,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어느 한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그 모양, 상태를 우리가 모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평모두다라고 하는 말은요, 매사에 항상 그 사람은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요, 불평모두로만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전형적인 예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1년이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지난 1년 남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무 부족함도 없이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먹을 것도 없고요, 마실 물도 없는 그런 아주 황량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필요할 때는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셨고요, 마실 물이 필요할 때는 마실 물도 넉넉하게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1년쯤 지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불평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 바로 앞인 그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요, 우리는 그 정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의 이유를 나름대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한 지가 한 1년쯤 지났고요, 또 그동안 머물러 있었던 시내 광야에서 떠나서 이제서부터 본격적인 광야 행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장 10장 33절 3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그 밑에 도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비록 광야길이기는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곳까지 항상 인도를 해 주셨고요, 또 광야의 더위도 이길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다 덮어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서 먹을 것을 걱정할 것도 없었습니다. 좋은 집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장막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장막을 치고 머물 수 있는 좋은 장소들도 구름 기둥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냥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가다가 그 구름 기둥이 머무는 그곳에다가 장막을 치면 그곳에서 안전하게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머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다시 이동을 하면 그들은 다시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만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입고 있던 옷도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헤어지거나 낡아지지도 않았고요, 또 아무리 그들이 먼 길을 걸어 다녀도 그들의 발이 부르트거나 아파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 신명기 8장 4절을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보호와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세 가지가 있죠. 의식주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의식주 세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물론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그들의 마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그들은 걱정하고 있었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일을 앞에 놓고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너무 자주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걱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도 아마 지금 그런 걱정거리를 담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때문에 또 두려워합니다. 그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또 그 일의 결과가 이제 내 생활에 어떤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까? 이런저런 걱정거리와 두려움들을 일어나지도 않은 상태 속에서 그거를 다 내 마음속에다 끌어다 가져다 놓고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먹여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입혀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마음속으로 은근히 의심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또 다른 종류의 불평을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은데 먹을 고기가 없다라고 하는 불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서부터 만나를 먹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올 때 가져왔던 음식은 이제 다 먹고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먹을 때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모릅니다. 만나가 굉장히 맛이 있었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만나 그러면 그냥 밋밋한 별로 맛이 없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 만나를 먹었을 때는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고 그렇게 그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맛있는 음식을 상징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게 아주 꿀맛 같아.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음식과 비교해도 최고로 맛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 만나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리를 해서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재미있는 표현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여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은 맛 같았다.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들이 만나를 먹었을 때는 그냥 요리하지 않고 먹어도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1년쯤 먹으니까 만나를 요리하는 다양한 방법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이죠. 맷돌에 갈아서 먹기도 하고 절구에 찧어서 과자를 만들기도 하고 가마에 삶아서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먹던 그 맛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전에 먹던 그 맛이 어떤 맛입니까? 꿀맛 같은 만나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만나는 여러 가지 조리 방법을 통해서 요리를 해도 그냥 기름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 맛이 아니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적어서 처음에 주신 만나보다 1년 후에 주신 만나가 더 맛이 없는 그런 만나였겠습니까? 여러분, 만나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만나나 1년 후에 주었던 만나나 똑같은 만나입니다. 1년 전에 처음 주셨던 만나가 1년 지난 후에 주신 만나나 다 똑같은 만나고 똑같은 맛을 내는 만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맛이 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것이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처음에 그 맛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다른 것이 생각이 납니다. 고기도 먹고 싶어졌고요. 또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이 또 먹고 싶어졌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년 동안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졌고요. 또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 같은 다른 것들이 또 먹고 싶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면 당연한 욕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욕구가 잘못된 욕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1년 동안 매일같이 똑같은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 아마도 우리는 그 음식에 다 질리고 말 것입니다. 또 다른 음식을 먹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 외에 다른 것을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만나만 먹는 것 때문에 먹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음식을 먹고 싶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불평이 생겨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거기에 다른 인종들이 섞여져서 따라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시면은요, 출애굽할 때
거기에 수많은 다른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이죠.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섞여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현실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그런 이방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만나를 먹었으니까 당연히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그런 불평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까? 탐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이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어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말은요, 지금 당장에 내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분수에 넘치는 것을 취하고 싶은 그런 욕심, 욕망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만나만 있어도 족합니다. 그것으로 그들이 기력이 쇠하여지거나 또 그들에게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우니 잘 알아서 필요한 것을 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다른 것을 먹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탐욕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하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도 불평이 따라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를 먹는 것만으로도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생각해봐도 이 광야에서 지금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이, 마실 것이 충분히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기적이고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이유가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감지 덕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귀에 불평의 말을 듣기 시작을 하니까 그 잡족들이 불평하는 그 말이 타당한 이유처럼 생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이거 만나 한 가지로만 지금 1년 넘게 먹었는데 입에서 그냥 만나 냄새가 폴폴폴폴 음식을 먹지 않을 때도 날 정도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잡족들의 그 불평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생겨나는 불평의 대부분들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잡족들이 불평이 탐욕에서 시작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잡족들을 따라서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것도 탐욕에서 비롯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불평도 마찬가지로 탐욕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런 말이죠.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불평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한 것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요. 더 많은 것을 내가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불평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그 백성들의 마음은 불평 모드였습니다. 언제든지 불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불평 모드의 마음에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탐욕이 자극을 받게 되니까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다시 불평을 입에서 토해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사람들하고 자주 어울리는가 하는 것은요, 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불평의 그 바이러스가 나에게 전염이 되고 맙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하고는 가능하면은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유익하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람 사이에 그런 사람을 닮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웃는 사람, 언제나 기쁘게 사는 사람, 언제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하고는 가능하면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얼굴에서도 그 상대방의 웃음이 따라오게 되고요, 내 삶에서도 감사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여기에서 또 그치지 않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21장 5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불평의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 꿀보다도 더 맛있던 그 만나가 지금에 와서는 하찮은 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 하찮은 음식을 먹기 싫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못된 놈들이 어디 있나?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매일 먹을 수 있게 해주신 너무나 귀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불평 모드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은혜와 축복까지도 다 불평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감사 모드로 사는 사람은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여건에는 100% 악조건만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00% 좋은 것들로만 가득 찬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그 어떤 삶의 여건이라고 하더라도 불평 모드로 사는 사람은 늘 불평거리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 모드로 사는 사람은요,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10달 가까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감염병에 노출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환경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예전하고 너무나 안 좋은 그런 그 상황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불평 모드로 바라봤을 때하고 감사 모드로 바라봤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악조건 속에서 아주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없었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보다 오히려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감사 예배가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감사 모드로 이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불평을 일삼고 살던 사람이 물론 갑자기 감사 모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감사의 훈련을 열심히 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근육이라고 하는 것도 훈련을 통해서 더 건강한 근육을 만들 수 있듯이요. 이 감사도 이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감사가 일상화되는 그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평 모드에서 감사 모드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그것이 쉽다고 하면 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해야 하듯이 감사를 통해서 나도 내 인생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우리도 열심히 감사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도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기도는요,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더 잘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떤 걱정거리와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걱정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내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감사가 요구사항보다 더 많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을 감사 모드로 바라보면은요, 그것보다 더 큰 축복과 기적의 현장은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도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들은 가기만 하면 안전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을 조금만 덜어내면은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바라본다고 하면은요,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사는 삶이 바로 이 광야와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재의 삶이 광야같이 보여도 내가 감사 모드로 살기만 하면 그 모든 게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모드로 살고 있습니까?
감사 모드로 살고 있나요? 불평 모드로 살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까지 내가 불평 모드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이 감사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드를 감사 모드로 바꿔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광야에서와 같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내 생활 속에 기적이 상식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왜 불평 모드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어려운 시간도 감사의 그 모드로,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찾아가는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 인도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이 귀한 감사의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과 함께 이 예물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들의 사업장이, 또한 그들의 직장이, 또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철야 예배는 관리사역팀 주최로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로 우리가 받을 때 버릴 것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또 한 해 동안에 감사를 잘 훈련해서 내년에는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건사회에서 여러분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다 받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역 예배 계속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전도는 개인 전도로 당분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오늘부터 양육 5단계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1단계입니다. 예배, 대예배 마치신 후에 해당하시는 성도님들은 우리 새가족들 특히 빠지지 마시고 4층 세미나실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사역팀은 우리 새 세미나실로 잘 안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면 식사 문제가 있고 그래서 바로 예배 끝나면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또 교단에서 또 100일 기도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걸어 빛 가운 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한 내 안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할렐루야의 힘차게 빌어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하니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길이 모임의 바다 찬란한 천빛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빌어 날마다 빛에 돌아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지금은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범사에 감사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